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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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사사기의 말씀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거든요. 네, 저도 모태신앙으로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사사기를 이렇게 재미있게 읽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매일 밤마다 토요일마다 내일 부를 찬양 또 내일 들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니 진짜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다 지나가면서 우리 2부 예배 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어떤 표정으로 나아오실까 항상 기대를 하고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제 얼굴을 보고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또 말씀 속에 거하고 언약을 붙잡을 텐데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나의 힘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나의 자녀도 아니고 나의 돈도 아니고 오직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내가 늘 의지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고백하며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출애굽기 6장을 읽어보셨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 성경 말씀들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가 내가 주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죽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샬롬. 주님은 지금도 두려움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지키시는 주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 정말 믿으십니까? 세상의 험한 풍파와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성령 인도받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지금까지 지나온 나날들 주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나온 나날들 주님의 은혜로 늘 인도받아 수 없는 좌절과 문제 속에서 주님의 선한 계획 날 이끄시네. 신실하신 예수님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녀여.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의 말씀 언약 따라 성령의 인도 받으며 주의 말씀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리라. 지금까지 지나온 나날들 주님의 은혜로 늘 인도받아 수 없는 좌절과 문제 속에서 주님의 선한 계획 날 이끄시네. 신실하신 예수님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평안을 누리어라. 평안을 누리어라. 백성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세상 살리 말씀 품고 성령의 충만 받으며 나의 약한 무릎 꿇어 기도하며 현장에서 승리하리라. 주의 말씀 언약 따라 성령의 인도 받으며 주의 말씀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 세상을 세상 살리 말씀 품고 세상 살리 말씀 품고 성령의 충만 받으며 나의 약한 무릎 꿇어 기도하며 현장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언약 따라 주의 말씀 언약 따라 성령의 인도 받으며 주의 말씀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리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리라. 아멘. 지금은 주일 2부 예배 시간입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승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던 기도원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싸움을 명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재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무너뜨려야 할 나만의 우상의 재단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것을 허물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에게 오력으로 성령 충만함을 도와주시고 동일한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소리를 내어 우리 말씀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원처럼 연약한 자리, 지향의 자리, 문제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과 의심과 갈등을 끝내고 분명한 언약적 확신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사명을 발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이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들이 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나를 넘어서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께 내고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은 네가 사랑해 남았어.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약한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별이 베들레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지 그 위에 보자 엄청내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제약이 보고 절하여 그로베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맞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여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 보좌의 영광이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언약의 노래 승리의 영광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된 것에 감사하는 수준을 넘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이 성취된 것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그 말씀을 전달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적인 사고를 뛰어넘어 항상 언약적 사고, 말씀에 근거한 사고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작은 선교, 작은 건축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섬기며 후대를 살려야 하겠사오니 각자의 직장 현장과 사업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입을 크게 열어 한 해에 100년의 축복을 누렸던 이삭처럼 하나님의 경제를 체험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시간 동안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 나와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들을 계수하며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새롭게 맞이하게 될 2026년은 더욱더 기도로 잘 준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며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현장들이 우리들의 선교지임을 믿습니다. 군 현장과 대학 현장, 직장과 사업 현장으로 보내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로, 기도의 망대로, 생명 살리는 망대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안류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속에서 이 시대를 살릴 수많은 전도제자들이 세워져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가 함께 동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매 순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사단에게 속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물질로 도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원치 않는 문제와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지사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코람데오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이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였사오니 준비한 손길 위에 일평생 경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의 권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그 중심이 이 예배의 자리를 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하여 교사로, 방송으로, 통역으로, 찬양으로, 식당 봉사와 여러 가지 일들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그들의 삶 속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우리 주영규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담비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의 현장 속에서 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들어주시고
교회 소식입니다. 성탄 전야 행사 12월 24일 오후 6시부터 모여서 전 교인 행사로 크리스마스 딩동댕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25일 목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년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수요 예배를 활용해서 드리겠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는 1월 1일 목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년 원단 집중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 올해는 원단 집중 감남산 수련회로 한 주간 오후 7시 45분에 모여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한 주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참석을 하시고 새벽 예배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온라인이 아닌 현장에 와서 하려고 하니까 코비드19 이후에 생활 습관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녁 시간대를 활용해서 집중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보시고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관들의 기뻐서 내 아리 울린다. 높이 계신 주께 베들레헴 달려가 시아인 예수께 무릎에 계신 주님 부요하게 하기께 천사 찬송하여 가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다 같이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내 자녀 모든 문제는 축복이요 발판이요 지금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게
아멘. 이제 코람데오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은혜와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예배 속에서 받은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 운동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11조와 각종 헌금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이 오병이지로 축사하셔서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며 지향 만난 세계 살리는데 유익한 도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업의 현장에 하늘 보고의 문을 열어주시고 빛의 경제 권원적인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직분을 따라 헌신하는 모든 직분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옵시고 육신의 질병 속에 있는 자
어려움 속에 있는 자,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언약의 백성이 누려야 될 참된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참으로 중요한 현장입니다. 실패, 반복되는 실패와 재앙의 현장이지만은 복음 속에서 잘 깨달으면은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고 이정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이 언약 백성의 깨달음, 언약 백성이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 왜 이렇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재앙 속에 빠져가느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느냐, 언약의 백성,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백성이 왜 망했냐, 이런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근본적인 문제를 깨달아야 되고요,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통곡, 왜 우리가 애곡하고 통곡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언약 백성의 뭡니까? 3장은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회복할 것이냐. 4장은 뭡니까? 언약 백성의 승리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 있고요. 5장은 언약 백성이 그 승리의 찬가, 노래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언약 백성이 누려야 될 참 능력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가장 약한 자를 구원자, 쉽게 말하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사명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능력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시대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그들은 하나님 외에 바알과 아세라 등 온갖 이방신을 끌어들여서 신앙생활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결과 미디안에게 7년 동안 모든 것을 약탈당하고 두려워서 숨어서, 쉽게 말하면 밀타작을 하는데도 포도주 톱을 만드는 실내에 숨어가지고 타작을 해야 되는 이런 비참한 지향이에요. 오늘 뭐 새로운 개정으로 해놨는데도 보니까 제가 볼 적에는 적나라하게 해놨지 않았어요. 그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 미디안이 두려워서, 미디안에게 들킬까 봐 가지고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했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에요. 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조건을 끌어들여 들어와 가지고 복잡하고 무거운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에게 임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환경을 뛰어넘는 단순하고 완전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재앙은 복음을 놓친 영적인 상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무슨 악이냐? 미디안의 앞지 아래에 놓인 비참한 상황으로 시작된 뭐냐? 계속해서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안의 앞지 아래에 놓여가지고 비참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깃들려 있는, 잡혀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미디안은 7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소출을 황폐하게 만들고 백성들은 산의 굴과 요새로 숨어 피신해야 되는 지경입니다. 이 재앙의 원인은 사사기는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놓치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우리 인생에 재앙이 찾아오는 것은 복음 놓치고 언약 놓친 결과다.
이 부분을 그럼 우리가 어디로 찾아가야 됩니까? 길을 잃어버린 포인트, 언약과 복음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리 찾아가면 끝나는 겁니다. 답은 심플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현장 속에 두 번째는요, 이런 재앙 속에 미디안의 압제 속에 있는 그 현장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 현장에 가장 약하고 두려움에 떠는 한 사람 기드온을 찾아오셨어요. 기드온은 가장 연약한 지파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가문의 인물이었고,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만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건질 자로 사용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무슨 메시지를 받아야 했냐? 우리의 연약함이, 환경적 연약함과 육신적 연약함, 우리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함이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해야 될 이유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재앙시대에 가장 연약한 자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언약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재앙을 꺾을 시대를 살리는 구원자, 전도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출애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졌던 모세를 쓰지 않고요,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철저히 밑바닥부터 훈련을 시키고 난 이후에 모세가 무슨 고백을 하느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출애굽의 지도자로 썼다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뭐냐? 모세는 애굽의 학문에 능통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학문에 능통한 것은 군사학이나 토목학이나 이런 거 피라미드 만들 때거든요. 람셋 건설하고 이럴 때니까 토목공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고 군사력이 패권 국가에서는 제일 막강하지만은 그 고대 시대의 영웅들의 특징이 뭘 잘해요? 웅변수리능해야 돼요. 달변가가 돼야 된다니까요. 군중을 휘어잡으려고 하면,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그럼 모세는 애굽에서 뭘 배웠냐? 어떤 지혜를 배웠냐? 말하는 지혜를 배운 사람이에요. 그게 달변가라니까요. 근데 나는 달변가다, 내 말을 들으라, 그때 쓰지 않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밑바닥에 살다 보니까 그 정도로 낮아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강함이 출애굽의 도구가 아니라 모세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보고 약하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나의 강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사명을 완수해라 이 말이죠. 자, 신약 시대 보세요.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핵심 제자가 12사도잖아요. 이들 역시 대부분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어부나 천대받고 멸시받는 세리였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그것도 계집 여종 앞에서, 그만큼 연약한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그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거잖아요. 초대교회 시대를 여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처럼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셔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나는 연약하고 환경적으로도 연약하고 내 어떤 사회적으로도 연약하고 내 개인적으로도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로 사명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가 아니고 그럼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첫째, 하나님은
기도원을 언제 찾아오냐? 재앙의 현장을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실패의 현장, 두려움에 떠는 그 현장에 찾아온 겁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라 이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두 가지 부르심이죠. 구원의 부르심이 있고요. 이 구원의 부르심을 받고 이 구원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다른 영혼도 구원받게 하게 만드는 사명의 부르심이 있어요. 12절에 보니까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라. 그러면 팩트를 한번 보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 왜?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공포에 질려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야 쫄보야 왜 그래 두려워하냐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현재를 보지 않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뭡니까? 미래를 이야기한 거야. 큰 용사여. 너는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용사로 내가 불렀다 이 말입니다. 네가 강하고 크기 때문이 아니고 너는 작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여러분 큰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현현했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는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전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자,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때 기도원이 질문합니다. 기도원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의 압제 속에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해야 됩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왜 이런 말을 했냐? 지금 사단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부르는데 자기가 뭡니까? 그 말에 주여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 오히려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이 질문은 왜 했느냐 하면은 지금 자신과 자기의 민족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바라보니까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 너는 가라. 이 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 처음 글을 읽으니까요. 네 능력으로 가라 이런 줄 알고 그게 아니고 한계가 더 있어요. 네게 있는 이 능력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그 능력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길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그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라. 네게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원의 모습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미래에 쓰임 받을 모습을 보고 미리 뭡니까? 큰 용사여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으면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모습,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뭡니까? 재앙 가운데 현실에 빠져 있는 나의 비참하고 연약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미래에 나를 쓰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원의 질문이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나느냐. 이거는요 단순한 불평이나 불신앙이 아니고요 언약을 놓친 시대에 대한 영적 해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이 시대가 이 모양이 됐냐.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도대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이 회의에 빠져 있는 기도원의 대화를 듣고 기도원에게 구원의 확신과 언약을 심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는요.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질문하고 질문만 하지 말고요. 기다리는 시간을 하나님이 답변하는 시간을 기다려야 될 거네요. 근데 되게 좀 저처럼 모자라는 놈이요. 말을 자주 하고 빨리 하지.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많답니다. 근데 침묵도 대답이거든요. 그 내 질문에 때로는 침묵할 때 그 침묵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주 긴박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한답니다. 그러면서 이 큰 능력으로는 말씀은 기도원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내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할 구원 사역을 이룰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큰 용사라서가 아니고 기도원을 보고 누가 큰 용사랍니까? 뭐 앞뒤 전후 좌우를 뒤다 보면 답답할 정도로 뭡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는 친구인데. 쉽게 말하면 내가 볼 거의 불안 장애를 넘어서 공황 장애 수준에 있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공황 장애 수준이 기도원이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 이 사람을 쓰셨다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공황 장애에 빠진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손에 잡히면 여러분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써서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그 시대를 살릴 7천 제자를 찾고 시대를 살릴 자로 쓰기를 원하셨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쓰려 하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 우상 섬기는 선지자를 완전히 끝내버리고 3년만 동안에 안 오던 비를 오게 하는 그때 쓰셔야 되는데 그때 안 쓰고 언제 썼냐? 로뎀 나무 아래서 나 죽여주셔야 할 때 그때 쓰셨다니까. 그때 데려가지고 호렙산에 끌고 가가지고 진짜를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뎀 나무에서 죽여주셔야 소리를 하는 그 상황까지 안 갔으면은 엘리야는 어디에 격분해가 살아갔을까요? 내 갈멜산에 막 격동해가지고 막 거기에 은혜를 받고 막 갈멜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갈멜산의 신앙을 준 거는 신앙이 아니죠. 갈멜산의 기적을 준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하게 하려고 보여준 것이지. 갈멜산에 머물러 여기가 조사원이 갈멜산에 있으면 쓸 수가 없어요. 어디로 7천 제자를 찾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니를 대신할 선지자를 세우고 전도자를 세워야 된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정말로 연약하고 비참한 자리에 죽여달라고 하는 자리까지 내려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때로는 몰고 가실 때가 있다는 말은 이제는 나를 쓰실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연약함 속에 떨고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힘을 주시고 진짜배기 사명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갈멜산의 신앙이 사명 아니에요.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능력을 행하고 그게 진짜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실제 생활 속에서 복음 안에서 확신을 가져요. 나의 연약함과 환경, 재앙의 현장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오면 목사님이 위로하려고 그래 하겠지. 내 꼬라지를 내가 알아야지. 내 주제 파악을 해야지.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의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야. 언약의 백성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 내 힘이 아닌 이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구원 사역을 이루시리를 성령 인도하심을 받을 때 뭡니까?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것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령 인도라는 단어처럼 가장 막연하고 대충 하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뭘 물어보면은 권사님 이래 이야기하면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면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요것처럼 애매모호하고 막연하고 대충 하는 답변이 없어요. 그런데 또 진짜 한다면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처럼 완벽한 단어가 없고요. 성령 인도 받는 단어처럼 가장 완벽한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는 완벽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논리적으로 엎여 있는 이야기를 할 적에 확률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확률 게임. 그럼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자판기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확률을 가장 높은 확률이 뭐냐?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 너를 큰 용사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 환경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쓰겠다는 그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확률 게임의 가장 높은 확률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언약의 종교입니다. 결과적으로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능력이 어떤 신들, 잡신들보다 뛰어난 것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은 분명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확률 게임에 능력의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언약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확률 게임에서 높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배 때 뭘 찾아야 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았는데 성령 충만은 능력일 수도 있고 결과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로 일어났느냐? 내가 뭘 기도했다, 뭐 몸부림치니까 아니면 능력이 임했다. 그게 무당식 논리잖아요. 정성껏 기도했더지만 큰 어떤 신, 조자룡 신이 임했다. 조조 신이 임했다. 간우장군 신이 임했다. 조상 신이 임했다. 천신이 임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내가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받았다. 이게 아니고 내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언약하신 약속 그대로 성령 충만이 나에게 임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재앙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과 재앙 수준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까? 그걸 돌아볼 때 내 모습은 비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거기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합니다. 너는 앞으로 시대를 살리고 교회 살릴 큰 용사다. 이걸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자, 이걸 딱 받고 나서는 뭡니까?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 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조금 한 번 더 되새겨 봐야 되는데요. 기도원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도요, 기도원은 자신의 가문과 연약함을 언급하며 다시금 주저주저하고 망설입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보고 용사로 부르시고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 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 잡히면 안 돼요. 이걸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잡히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해요. 여러분, 입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나와져야, 완전 절망에 빠져야 답이 나옵니다. 근데 립서비스 하듯이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도 계속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에 가니까 불가능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 딱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잡히면 안 돼요. 두 번째,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다. 내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다. 보소서 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걸 뭘 봤냐에 따라들. 이게요, 사람이요, 비교 합법으로 딱 들어가 버리니까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다. 여러분, 므낫세 지파는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좀 강한 축에 드는 지파입니다. 큰 지파입니다. 큰 땅을 준 지파입니다. 우리가요, 충분하게 나에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에 밑바닥에 간 인생의 좌절에 빠지다 보면은 거기에 잡혀 있어 버리면은 뭘 자꾸 보느냐? 비교 합법으로 본다니까. 환경을 보고 나를 보니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부분을 아는 것까지는 좋은데 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잡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패권을 왜 장악합니까? 미국의 우상은 경제 우상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제 시스템이 세계를 제패할 시스템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니까. 두 번째는요, 미국은 합리적입니다. 매우 합리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제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합리적으로 살아가면 잡혀버리면 여러분 인생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합리적인 걸 알되 합리성을 뛰어넘어야 돼요. 경제의 기본과 근본을 알지만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초경제, 초합리성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초합리성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비합리적인 걸 보고 초합리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합리적이어지만 합리성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 눈을 가지고 그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자꾸 뭘 보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세상과 비교하고 현실과 비교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자아가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못한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기도원이 이때 하나님께 구한 표징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는 것 같게 하리라고 다시 확신을 주셨습니다. 자, 기도원은 뭡니까? 예물을 가지고 와서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넣고 뭡니까? 이 예물 위에 불이 붙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이 가진 예물 위에 불을 붙입니다. 이거를 이제 기도원이 확인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요,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게 뭡니까?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면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주는 표적의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 요즘 말하면 가이드 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셔야 된다니까. 단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인생 신앙의 궤적을 살아오면서 내가 여기에서 실패를 했고 여기에서는 절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로 되어졌다. 그거를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한한 것만 기억합니다. 나한테 못해준 거, 저 원수 갚을 거는 엄청 기억을 잘하고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뭐 못해준 거 그런 것만 다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은 기억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순히 응답받았다 안 받았다는 간증 그것 가지고는 여러분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건 사인보드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고 뭡니까? 그게 내 삶의 이정표로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제 개인 이야기 했잖아요. 나도 성공한 이야기만 주로 많이 하는데 실패한 이야기도 저는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교회가 다 건축을 하는데 저는 믿음으로 부산에 있는 집을 팔았어요. 부산에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서울 집을 살려고 하면 부산 집을 2채를 팔아야 서울에 집 1채를 삽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믿음으로 집을 팔아, 월급쟁이가 뭐 돈이 없잖아요. 그때는 평신도 때니까. 그래서 이제 건축원금을 나도 좀 해야 되겠다. 이래서 부산에 집을 팔았는데 그 집을 파는 게 부동산 경기가 피크 때 팔게 됐어요. 그러다 이제 그걸 가지고 절반은 건축원금을 하고 절반은 이제 집을 사야 또 남겨놨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절반의 돈 가지고 집도 사고 건축원금을 드리게 됐어요. 그러고 이제 먼저 건축원금을 드리고 이제 좀 돈이 좀 남아 있었죠. 그런데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했는데 뭐 교회가 막 계속 딱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가 뭐 이게 차업 딱지 붙이려 하고 은행에서 경고장 계속 날라오고. 근데 뭐 성도들은 힘이 없으니까 헌금을 못 하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들어 이해 못 하는 사람은 야, 헌금하는 사람은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은 지독하게 안 하구나 뭐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 운동을 하러 갔다고. 말씀 운동을 하러 갔는데 그 친구가 지나가면서 야, 주 집사님
말이 주집사지, 공식적인 입장이 주집사지. 지하고 내하고 모교회, 지는 대학부 회장이고 나는 청년부 회장이고 나이가 똑같아.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 이 한국통신, 지금이면 한국통신이죠. 한국통신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한데 좀 보증서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머리로 바로 기억하잖아요. 아,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은 교회가 반드시 은행 융자를 받기 위해서 보증을 서자고 할 건데 내가 그때 보증을 서줘야 될 수도 있다. 이걸 이미 예측을 했다니.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중직자는 다 알잖아요. 예측이 어느 정도 되고 있잖아요. 근데요, 내 마음속에 야, 이런 교회에다가 내가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돼. 0.1초 사이 필름이 팍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한 번도 내게 그런 필름이 지나간 적이 없는데 그때 이게 팍 지나가는 거예요. 팍 지나가는데 그래 나는 할 만큼 했어. 1차 부산집도 팔았고 2차 3차까지 점검을 했는데 이게 안 돼. 그래서 내가 그걸요 교회에다가 인감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그 친구한테 인감도장을 찍어보죠. 바로 1년 후에 부도나 버렸어. 그 친구는 내한테 말도 안 하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내가 뭐 간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알 거예요. 그럼 내가 굉장히 어려움과 공경에 치여가지고 결국은 내가 이렇게 풀어는 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풀렸는데 무슨 이야기냐? 저는 그때를 분명히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은 뭘 기억합니까? 2번 다시 사귀고 난 데 안 걸릴 거다. 저런 놈 말에 안 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입술을 자세히 쳐다보고 저 놈이 속일 놈인가 아닌가 그것만 보잖아요. 그게 그렇게 살아가니까 영적 이정표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인보드가. 그래서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 내 안의 영적 상태를 진단한 거예요. 근데 2번 다시 내게 그런 필름이 지나가면은 나는 속지 않을 것이다. 나는 무조건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 속는 한이 있어도 교회 중심으로 간다. 이게요, 내 삶의 이정표로 딱 자리를 잡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필름이 막 지나갈 때 뭡니까? 이겨나갈 수 있지. 그걸 이론이 아니라니까. 내가 뭐, 그것 때문에 제가 받은 응답이 엄청 많지. 그 응답 간증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인생의 가이드 포스터, 마일스톤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기도원이 이때 예배의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도원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두려워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요. 나중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기도원을 향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구원하라 이랬어요. 쉽게 말하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종종 나타난 것은 구약 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도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잖아요.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고 롯에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고 다 나타났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는 종종 현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도원도 그렇게 알았겠죠. 그런데 보니까 말씀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게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때 하나님이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때 기도원은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죽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예배가 또 뭡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 예물을 통해 표징을 구한다는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평신도 가운데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이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할 때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조금 바쁘신 분은 내가 지난주에 한 강단 메시지를 다시 한번 대여섯 번 듣고 묵상해보고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기도원이 지금 예물을 가져와서 뭡니까? 표징을 구했다는 말의 의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결정을 내릴 때 강단 메시지의 마중물을 통해서 영적 힌트를 가지고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 답을 내려야 되는 게 예배고요. 두 번째는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했다 할 적에는 두 번째 단은 뭐냐? 여러분이 이미 예배 드리러 올 때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 아니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와서 예물과 찬양을 함께 단을 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체험했다.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체험했다. 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체험했다. 여호와 이름이 많잖아요. 여호와 찌드게뉴, 그러니까 거기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뭐 이런 것들을 뭡니까? 딱 한 단어지만 내 고백이 있어야 돼. 올 적에는 지난주 강단 메시지도 있어야 되겠지만 내 인생을 결정하게 강단 메시지와 말씀 속에서 결정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예배 드리러 올 때 이번 한 주간을 딱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걸 가져가서 주여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그냥 헌금뚝 내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예물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나는 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군요. 감사합니다. 그걸 드려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왜? 여러분 예배 때 찬양을요, 엄치든 박치든요, 함께 찬양을 하세요. 이렇게 천국이 누려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때 우리의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기도원이 오늘 딱 보니까요, 이 장면을 해석을 하자면 기도원이 주저주저하는 인간적인 연약함의 표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확정을 구하는 나름대로의 영적인 몸부림이죠. 그래서 기도원이 이야기해 증거를 달라고. 그 하나님은 이 기도원의 질문과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아이고 언제까지 기도원이 이걸 읽어보면요 정말로 답답합니다. 몇 번 확인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화내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확실하게 증거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통에 증거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는 평강이라는 뜻인데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때 죽지 않고 평강을 얻었다는 복음적 확신을 얻었고요. 이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 평강이 뭐냐고 물으신다면은 평안과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나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20대 때 깊게 묵상하다 깨달았는데 그 당시에 영화 세트장에 한 번씩 가면은 영화에 비 오는 날이 있잖아요. 그럼 눈가루가 온다든지 이러면요, 막 이상한 스티로폼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뿌리고 이랬어요. 그 다음에 물쉘이 바켓으로 붓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배우들이 액션이 하다가 에라를 먹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밖에서 물이 다 떨어지면 오늘 촬영 그만이야. 뭐 해야 됩니까? 내일 또 와야 돼, 날 잡아가지고. 평안이요, 밖에서 물처럼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잠깐 있는 것처럼 보니까 없어져 버려요. 강물처럼 흐른다는 말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계속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흐르는 강물에는 밖에서 물은 자정 능력이 없고 놔두면 썩어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시냇물과 강물은 흘러가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정 능력이 있는 것이고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평강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 단순한 여호와 샬롬이라고 쌓은 돌무덤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확신과 미래의 승리에 대한 언약의 증거를 기도원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생활 속에서 뭘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구하는 모든 질문에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답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표정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강은 결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평강이 올 적에는 뭡니까? 이게 밖에서 물하고 강물하고 차이가 뭐라고요? 흘러간다고 했잖아. 우리나라 개천절 곡 있죠? 개천절은 찬양 노래 맞아요.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고 우리가 물이라면 쇠암이 있다. 그럼 이 강물에는 뭐가 있어요? 쇠암이 있다니까. 물에 흐르는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물에 흐르는 흐름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을 때 뭡니까?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겁니다.
그 우리에게 이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자, 미디안과 같은 재앙의 현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누리고 이 평강을 주시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뭡니까? 전하는 전도자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 단순히 예배 한번 드렸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 단을 쌓았다는 말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도자로서의 출발을 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확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세 번째, 우상의 단을 헐고 언약의 단을 재정비한 기도원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 26절에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시라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뭐냐? 25절에 아니 지금 하나님이 재앙 가운데 기도원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기도원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평강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냐? 너는 큰 용사라 부르면서 너 이스라엘 민족을, 네 가문을, 네 민족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하러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미디안과 싸우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무슨 명령이냐? 미디안과 싸우러 가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 아니고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재앙의 근본 원인이 미디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미디안의 7년 압제의 근본 원인이 뭐냐? 너 내부에 있는 영적 문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시작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호와께서 기도원을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로 불러놓고서 중요한 병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뭘 가르쳐 줬냐?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은 그 나무를 사용해서 여호와를 위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배 드리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시작은 내 안의 우상을 제거하고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언약의 단 예배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이스라엘이 놓친 복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의 풍요를 약속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이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예배가 곧 구원의 능력을 얻는 첫 걸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두려워하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생뚱맞은 소리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 이런 말이 이해되는데 두려워하는 자와 근데 또 요한 1서에는 뭐라고 했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오는 가장 첫 번째 권원적인 두려움이 뭡니까? 공포, 두려움입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이 뭡니까? 여러 가지 또 감정으로 전이가 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온 공포와 두려움이 이제는 인간의 역사가 오래되면서 뭐야? 자꾸 이제 뭐라고 할까? 숨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심리학이 그런 거예요. 심리학이 나오죠? 비행기 하이제킹을 당했다든지 갑자기 막 건물 안에 들어갔는데 백화점 안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괴한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 인지를 삼고 있단 말이에요. 인지를 처음 잡을 때는 공포에 푹 떠다가 여기에 한 24시간 해가 30몇 시간 지나면요. 저 사람이 결코 나쁘지는 않을 거야. 지금까지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게 나를 살려줄 수도 있어. 점점 타협을 하면서 두려움이 아닌 것처럼. 근데 그 두려움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의식이 아니고 무의식 잠재의식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무의식 잠재의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동안에 내 의식에는 두려움이 내 생각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희망 고문이 나오는 거예요. 살려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의 깊은 내면 세계는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만 해결돼요. 그게 없으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왜 하느냐? 제 말을 들어보면 뭔 말인지 이해될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결과적으로 뭐냐? 똑같은 말이에요. 종교가 뭐냐? 두려워서 귀신을 섬긴다. 이 말이 종교라는 의미예요. 굉장히 망할까 싶어도 두려워가지고 귀신을. 아니, 조상에게 제사 지낸다 하더라고요. 조상님을 공경하는 거는 좋은데, 저도 어릴 때 막 이렇게 뭐 쓰고, 지방문 쓰고 막 이랬어요. 지방문 쓰니까, 야, 중학교밖에 안 놓은 놈이 지방문도 쓸 줄 알고 칭찬하고 칭찬 넣는 배미로 막 쓰고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제가 제일 막내거든요. 우리 형하고 16살 차이 나고, 내 조카들이 내보다 4살이 많고, 뭐 사촌 조카들은 내 가운데 뭐 8살 많은 친구도 있고 뭐 다. 근데 이게 형님들이 모여가지고, 삼촌들이 모여가지고, 숙부님들이 모여가 가만히 이야기하는 걸 종합적으로 들어보니까네, 아버지한테 제사를 안 지내면 할아버지가 혼을 낸다는 거예요. 내가 어린 나이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느 엄마 아버지가 자식을 망하게 합니까? 아니, 아버지 엄마가요, 남들한테는 기분 나쁘면 자기 막 화도 내고 막 열받고 이러지만, 자식한테는 열은 혹시 내는지는 모르지만 자식 망하게 하는 아버지 엄마는 없거든요. 혹시 아버지는 있어도 엄마는 없어요. 그런 엄마는 없어요. 아버지도 그런 마음은 없는데 결과적으로 그래 된 거지, 중심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내 어린 사춘기 때도 가만히 참 웃긴다. 무슨 조상이 밥 안 준다고 후손을 망하게 하고 그런 조상이 어디 있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있는 내재된, 망할지도 모르고 우리 후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무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 가문에서는 뭔 일이 있잖아요. 비석을 세우자 이제 뭐 하는 소리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 소리를 하느냐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한대. 왜냐하면 그거를 하면은 잘 되면은 좋은데 안 좋으면은 3, 4대가 망한다는 거예요. 또 최근에는 또 연락이 왔어요. 조카가 몇 년 전에는 아버지도 없고 이러는데, 삼촌 이거 해가지고 그냥 부산으로 모든 걸 다 옮기고 싶은데, 옮겨버리라고 뭘 걱정을 하냐 그러니까 막 사촌들이 모여. 그러면 안 된대. 그럼 망한다는 거야. 망할지도 모르니까 그거 놔둬야 된대. 이게 다 어디에서 두려움에서 기인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이게 우상 숭배, 종교 생활하는 미신 모든 것들이 기원이 어디냐? 두려움에서. 물론 잘 되게 해줄 거라고 하지만 그 이면 깊은 것이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말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라는 말이에요. 우상 숭배의 기원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언약의 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움을 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려면 답 안 나옵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한다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고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예배가 곧 구원의 능력을 얻는 거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첫 번째 명령은 우상 제거해라 이거. 아니, 해라는 전투 병법을 가르쳐 줘야 되지. 우상 섬기는 거, 이 속에 있는 우상 버리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배해보. 세 번째는요, 기도원이 순종을 했는데요, 겁이 나가지고 밤에 못하고요, 낮에 못하고요, 밤에 했습니다. 밤에. 내가 이거 모습을 보면서요, 내 모습하고 똑같고 우리 모습하고 똑같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볼 적에 어쨌든 낮에 안 하고 사람이 무서워 밤에 해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본능이에요. 뭐 예를 들면 세상에서 내가 이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요. 그래도 한번 순종해 보세요. 억지 순종이라도 해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보시지 않아요. 연약하지만은요. 그 순종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우상, 염려, 두려움 이거 단절시키세요. 보이는 형상 우상과도 단절시켜야 되지만 여러분의 안에 심리적 우상이 있어요. 두려움의 우상. 이거를 끊어고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두려워하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같은 말이냐.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거고 그 우상 숭배의 이면에 감추어진 심리적 현상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더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 우상 숭배할 수 되는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그 두려움을 내어 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근데 또 그 짝을 찾아볼 거라고 또 계시록을 찾고 관주를 찾고 스마트폰을 찾아봐야 답 안 나와. 그게 인보주의야. 그냥 말씀을 붙잡고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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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카톡이 까꿍 까꿍 하잖아.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구종옥 권사님한테 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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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계시록 찾아봐. 요한일서 찾아봐. 이렇게 소리가 난다 이 말이야. 그때 성경을 착착 펼쳐보면 여기에 짝이 짝짝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카카오톡의 소리는 짝꿍 짝꿍 일어난답니다. 그걸요 기도할 때 들린다. 영적으로 기도가 되는 사람의 상태. 우리 구종옥 권사님의 기도는 찬양이잖아. 찬양을 하고 영적 상태가 맑아지면은 여러분 영적 카카오톡에 짝꿍 짝꿍 소리가 안 나면 그 카카오톡 다시 깔아야 됩니다. 앱 제거하고 새로 깔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의 예배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까지 했죠.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뭡니까? 영적인 재정비, 우상 숭배 제거하는 거. 그다음에 영적인 완전한 무장, 예배를 통해서 완전한 무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시대를 치유하고 후대를 세우는 전도자의 사명을 완수해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올바른 시작은 뭡니까? 영적 재정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상을 제거하고요.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러면 뭘 붙잡아야 되냐?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언약의 단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연약함을 뛰어넘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셔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가지고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듯이 나는 연약하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그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가장 약한 자였지만은 하나님은 이 큰 능력으로 네 안에 있는 큰 능력, 이 큰 능력, 네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이나 환경이 아닌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재앙을 끊는 또 이 시대에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여호와의 샬롬의 확신을 붙잡으세요. 여호와 샬롬이 뭡니까? 모든 문제는 축복이요 발판이요 기회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단을 쌓고 평강을 얻었듯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평안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내어놓으시죠. 근데 우리는요 두려움이 약간 임시로 있는 밖에서 같은 평안이 있어요. 영화 세트장에 있는 한편의 영화 드라마 볼 적에 세트장에 있는 평안 그거 세트되어 있는 평안은 평안이 아닙니다. 흘러가야 돼 평안이 된다고.
그게 뭡니까? 우리는 뭘 주로 붙잡습니까? 응답받았다 안 받았다, 내가 생각했던 게 해결됐다 안 됐다, 거기서 평안을 자꾸 누리란다.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하고 안 되면 불안하고.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살아볼 적에 아무 이유 없이 마음에 불안함이 몰려올 때 있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아무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딱 화장실에 가가지고 용변 보고 나왔는데 막 불안함이 막 엄습해 온다고요.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요 막 불안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뭐 기도를 하다가 막 아내한테 불안하고 아내한테 전화 걸어도 아무 일이 없어. 근데 기도하다가 형님 집에 찾아갔어. 그러니까 야 우리 형님이, 내 이름이 영규인데 우리 집에서는 영규야 발음이 안 나가 영구야 이래 부르거든. 야 영구야 있잖아. 큰일 날 뻔했어. 왜냐? 내가 오늘 우리 회장님이 내려가지고 회장님하고 울산에 가는데 현대전공에 가는데 갑자기 쫙 가는데 막 중앙선을 넘어 막 차가 막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차하고 바로 붙이는데 0.1초 차이로 나는 지나가고 차가 내 뒤를 박을 만큼 꽉 지나갔다는 거예요. 나도 혼비백산을 가다 정신을 차리고 백밀러를 보니까 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우리 형은 또 스타일이 내보다는 좀 용감한 체질이야. 차를 세워 내려가지고 간 거야. 구조해 주려고. 그러니까 뭐 차가 뭐 완전히 보면 사람 다 죽고. 그러면 0.1초의 차이로 몇 시에요? 라니까요. 내게 불안이 엄습해 오는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뭐 이유 없는 불안이 몰려오면요. 자꾸 왜 그러지 하지만 바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뭔지 내용은 모르지만 하나님 나와 관계된 현장에 이 불안이 몰려오는데 아버지의 역사에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자녀에게 임할 건지 가정에 임할지 사업 현장에 임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경험은 종종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붙잡으세요. 여러분 이 평강의 확신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평강은 믿음으로부터 오는데 확신의 믿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게 미디안의 재앙, 여러분에게 임할 재앙을 꺾는 승리의 열쇠다. 또 계속 되어오는 재앙을 꺾을 수 있는 승리의 열쇠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기억나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든지 기억이 정리를 하시기로 원하면 PPT를 보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1분만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재정비, 재무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시대 살릴 파수꾼으로 재정비하고 재무장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복음적 확신을 주시고 내 삶의 모든 우상을 들고 언약의 땅을 회복하는 재정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여호와 샬롬의 확신 속에서 전 완전히 영적인 무장을 해서 전도 부대 살리는 사명을 완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무엇이 나의 가슴을 역동케 하는가?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가? 복음 선거에 불타는 열망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시대에 살릴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나를 시대 살릴 큰 용사로 이끌어가는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죽어가는 저 현장, 재앙에 덮여있는 저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나를 구원하신 그 능력으로 세상 살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